형제 자매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밤도 저희들을 편히 잠자게 해주시고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6절로 30절까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증, 이 담보, 보증 서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잠언에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증이 서는 것, 어떻게 보면 이웃의 보증이 되는 것, 보증이 서는 것은 이웃사랑의 한 모습일 수 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잠언 22장 같은 경우는 이 보증이 되지 마라. 빚에 대해서 보증 서지 마라. 보증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증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보증, 능력이 안 된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옷을 저당 잡힙니다. 옷을 저당 잡혀요. 그 다음에 타인,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 여기서 외인이란 말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타인을 말하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자 역시 그 몸을 볼모로 잡힐 것이다. 고대 사회에 빚을 못 갚아서 자기가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인의 보증을 서는 것,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보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손해볼 각오로 보증 서는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이것조차도 성경은 보증서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증을 함부로 서서는 안 될 겁니다. 보증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이 보증자가 그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속박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잠을 잘 수 없어요. 이 빚독촉이 오면, 이 은행이든 사람이든 빚독촉이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함부로 빚보증 서면 자신도 문제가 되거니와 가족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관계가 깨져버려요. 원수 되는 거죠. 그래서 빚보증 이것은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아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식물, 이것은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모은 식물, 재물을 말하죠. 그것이 맛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모래가 씹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에 모래가 가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하고 부당하게 모은 재물, 이런 것을 구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정직하게 모은 재물, 땀 흘려 모은 재물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이것은 복이 되고 맛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부당하게, 불의하게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얻은 식물이나 재물은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훔쳐먹은 떡이 맛있다. 이런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세상의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교훈에 대해서는 어제 잠언에서 말씀했죠. 그것을 스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교훈, 명령, 훈계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 그릇된 교훈을 따르면. 그러니까 바로 훔쳐먹은 사과, 맛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모래를 씹게 될 것이다.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예고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사회 직장 일이든 나라 일이든 의논이 있어야 돼요. 의논이란 말은 건전한 비판도 있어야 되고 조언,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이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든 사장님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나라의 이 지도자들이든 국민들 또 백성들 또 가족들 아이들 말도 귀담아 듣고 청종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좋은 의논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경영이 서고 가정이 서고 회사가 서고 그렇습니다. 독불장군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독단적인 결정 그런 가정 그런 나라나 직장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선진국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이런 체제라든가 이런 그 사회에서 이런 국가에서는 나라가 경제가 바로 서질 수 없죠. 민주화 이런 과정은 바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여야가 또 이렇게 중지를 모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회일수록 건강하고 또 이런 성경에 합당한 나라고 사회고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논 이게 필요합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지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여기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이 대해서 중상 비방하는 것, 중상 모략하는 것,
남의 비밀을 까발리는 것,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이런 것들 다 이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충고해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 침묵을 해라. 뭐 일정한 거리를 둬라. 이것이 아니라 아예 관계를 끊을 것을 말하면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돌아다니면서 한담하고 중상모략 비방하고 유언비어 뻗때리는 자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지 마라. 정리하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어리석은 자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불의의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것은 모세 오경 뭐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서 이런 데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 이 죄이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는 말은 멸시한다는 거죠. 경멸하고 깔본다는 것이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등불이 유암 중에 꺼져요. 어두운 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움 속에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어두운 중에 가장 빛을 필요로 하는 그 흑암, 그때 등불이 꺼져버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를 멸시하고 불효자들, 부모를 저주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것은 이 부모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엄중한 심판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이 아비나 어미를 어떻게 보면 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재산을 구박해서 취하고 나면 그 어미를 버려 쫓아내는 거죠. 오늘 이런 슬픈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자식들한테 이 눈을 감은 그 직전까지 그 재산을 빨리 상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식들이 막 부모 재산 내놔라고 하고 그런 불효 자식들이 많은데 그, 그 몫을 상속해 준 순간 이제 그들은 부모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그것을 지혜롭게 그 유산을 상속하고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 부모 저주하는 자 등불이 꺼집니다. 근데 등불이 꺼진 이 어둠의 극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은총도 영광도 빛도 없는 곳 그것은 깜깜한 곳 영원히 깜깜한 감옥 그것은 지옥입니다. 부모 저주한 자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깜깜한 등불이 꺼져버린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요행으로 얻은 산업, 재물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은 해가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재앙이 됩니다. 속히 잡은 산업 이것은 이 산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원뜻에는 이 재산, 상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갑자기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통제할 만한 그 재산을 사용할 만한 이 품격, 인성, 소양이 되지 않는 아들은 그 재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탕진하고 성경의 이 탕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재산을 가지고 가요. 멀리 떠나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창기와 놀아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갑자기 생긴 유산, 갑자기 생긴 산업은
해가 된다는 거죠.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다룬 자문에서 말씀했죠. 부와 이런 재물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통제할 만한 자에게 그 부와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 부와 재물이 들려졌을 때 합당한 것이지 적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파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행을 바란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 내 그 땀방울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죄짓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행으로 얻은 재물들, 예를 들면 갑자기 복권을 통해서 거금을 지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다고 하죠. 이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은 다 말로가 거의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파탄나고 사기로 돈을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잃고 이 술로 탕진하고 마약에 취하고 인생을 이 패가망신하고 인생을 망하는, 정말 그런 비참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금에 이 복권에 당첨됐을 때 바로 이것을 경고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시간은 더디지만 네가 성실히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재물, 그 재물이 값지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었다거나 요행으로 무슨 속임수로 이렇게 얻은 재물이라든가 횡재한 재물이라든가 갑자기 상속받은 이런 재물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이 인격과 지식과 소양이 없는 자들은 망친다는 거죠. 그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악을 갚는 것, 보복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너의 그 신원해 주겠다. 너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는 우리의 감정과 혈기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려요. 내가 주인 돼버린다고. 내가 원수 갚는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더 깊은 관계가 파괴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의 생명도 해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의 이 살인자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게 맡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은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주라. 그분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 이런 것들을 폭발시켜서 이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저울추를, 또 속이는 저울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은 좋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고 혐오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재미있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속이는 저울추 있잖아요. 이 속이는 저울추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엄중한 저울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상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거래에서도 정직하고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다고 여기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걸음의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해 줘야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스텝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걸음입니다. 계속해서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물건이 좋다고 내가 이제 바치하겠다, 서원을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후회한다는 거죠. 아, 아깝다, 후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 그물이 된다, 덫이 된다,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성경은 반드시 서운하되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로 치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운하는 것은요,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늘로나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서운해가지고 못 지킬 바에는 서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나 서운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운한 것을 갚고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이렇게 서운하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의를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통치자, 이 대통령, 이들은 악인을 키질하는 것, 이 타작할 때 쓰는 이 키질을, 그 악인들을 타작하는 것, 악인들을 정리하는 것, 악을 청산하는 것,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정부, 왕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 근데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공정하고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왕은 악의를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그 악을 처치하는 거예요. 악의를 퇴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 왕의 잠언, 왕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왕,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 행정, 이 사법, 이런 이 재판, 이 모든 것들은 악을 퇴치하는 거죠. 구조악, 사회악, 이런 또 개인, 이런 모든 죄가 이 더 바로하지 못하도록, 팽창하지 못하도록 감소시키고, 이런 죄를 없애고 악인을 없애고 그들에게 마땅한 형벌을 주고, 그래서 사회를 공의롭게 이끄는 것이라고, 이게 왕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 영혼은 바로 여기서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을, 입김을 넣으셨죠. 그래서 생기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영혼은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숨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창조했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영혼은 중생한 영을 말합니다. 중생한 영혼. 중생한 영혼은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중생하지 않는 영혼은 어둠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리고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자, 왕, 이 다스리는 임금, 통치자들은 인자와 진리. 자, 인자는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진리는 진실함이고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합당한 이 공법에 따라서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나 이 왕이 이 사랑은 있으나 진리, 이 공법이 없으면, 어떻게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죠. 무질서하죠, 나라가. 그리고 이 냉엄한 이 법은 있는데 이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통치자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포 사회가 되고 두려움을 조장하겠죠. 그러니까 권위자들, 왕이나 부모나 이런 회사, 이런 이 고용주, 사장들, 이들에게는 이 사랑과 진리가 필요한, 인자와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의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과 교회나 이 바로 회사가 바로 선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왕, 권위자들에게 주신 잠언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바로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늙은 분들에게는 이 백발, 그분들의 영화는 백발입니다. 백발, 희어진 백발. 그것은 경륜을 말하고 그분들의 성숙함.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로 행하면서 인생을 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그 희어진 백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위하여 그 젊음을 바친 그분들, 그것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 젊은이들은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그 젊음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영광이 되고 영화로운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경륜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훈계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에게 이 본이 되는 것,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그분들의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정말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젊음, 그 힘을, 건강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또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의 영화도 그분들의 그 성숙함, 인격, 경륜을 가지고 역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 이 매질, 이런 것은 무엇이다고요? 악으로부터 자녀를 빼내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 이 매질의 그 목적은 바로 자기의 감정이나 혈기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훈도의 목적이 있어요. 훈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심한 매질은 자기의 혈기와 감정을 쏟아내서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내고 반발을 사고 그 자녀로 하여금 오히려 더 저항하게 만들고 격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의도를 따라서 자녀를 맺으라는 것은 현명한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초달, 이 해초리를 차마 행하지 못한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자녀를 미워한 자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징계를 견실히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냉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도 명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기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